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페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페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페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했던 말씀 중에는 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할 때 이 양심은 이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저는 선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양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이제 높은 기준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이야기들이 때로는 이제 듣고 싶은 걸 말하지 아니하고 듣고 싶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이제 마음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로 거리낌이 없는 태도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할 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양심이 칼날이 무뎌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도 있고, 아니면 그 칼날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가 처음에는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아픔이지만 이것이 이제 딱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마음에 이제 굳은 살이 배긴다. 그래서 칼날은 무디워지고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면서 결국은 이제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비가 된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게 이제 무뎌지고 마비가 되는 이 마음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욕심의 소리를 듣거나 아니라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할까,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선에서 넘어서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보여주는 이 두 명의 총독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바울의 재판을 진행했던 벨리스 총독은 1차적으로 이제 바울을 가두어 놓고 바울로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아내 유대 여자와 함께 바울을 찾아가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절제는 그렇게 이제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에 관한 부분일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심판에 관한 건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벨릭스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는 이제 두려움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 아니겠는가. 사실 총독이라고 하면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두려워할 것이 이런 거 아니면 없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제 이런 양심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전파해주는 사도 바울을 풀어주거나 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진리의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두어 놓으면 혹시라도 이 사도 바울이 보석금이라도 내고 이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욕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을 가두어 놓기를 무려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릭스의 마음 안에는 제가 볼 때 이 양심과 욕심의 소리가 항상 이제 같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는 이 바울로부터 메시지를 들으려고도 애를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냥 바울을 가두어 놓기만 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27절에 보시게 되면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려 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 두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는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넘겨주게 되는데 그렇게 구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 이유는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소요 사태는 자신의 지위와 여러 가지 위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바울을 가둬놓기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 상태에서 2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후임자가 부임을 하게 되자 자신은 이제 이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 베스도는 일단 부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이사랴에서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 유대 통치 이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고 하여야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인사차 이제 가지 아니하였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가서 거기 한 8일에서 열흘 정도 이제 머무른 것으로 성경에 밝혀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그가 머무는 동안에 한 가지 청원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재판을 이 베스도가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반대하지 않고 기왕 재판을 하실 것 같으면 거기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아주 장시간을 머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사차 잠깐 들른 것이니까 난 곧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 재판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너희 중에 이제 유력자 몇 사람이 나를 따라와서 거기 가이사랴에서 같이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만 던지고는 가이사랴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이 유대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이유는 이 바울을 옮기는 중에 매복하였다가 어떻게든 이제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계략 내지는 이제 욕심을 숨기고 이 베스도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또 한 번 위험에 처할 뻔한 상황에 놓였는데 베스도가 자연스럽게 이걸 이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유대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또다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고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실은 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 다시 한번 바울의 무죄가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변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변호하는 내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고요. 성전 또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가이사에게조차도 죄를 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진행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변론을 들을 때에 베스도의 태도인데요. 9절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대로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베스도도 벨릭스와 똑같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제 한 번쯤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건 어떻겠느냐.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는 걸 그렇게도 원하니 한 번쯤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것은 지금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면 뭐 어디서 재판을 받든 그거에 따라 죽기까지 할지라도 사양할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현재 이 베스도도 가이사를 대신해서 나와 있는 총독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서 있고 만약에 이 재판이 여기서 정당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가이사께 상소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당시 로마법에 따라 로마 시민은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 뭔가 불의하거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상소해서 이 로마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게 되는데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상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받는 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거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거절하고 상소로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은 베스도가 함께 배석하고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이사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을 명하게 돼요. 아마 상의한 내용은 어차피 무죄인 사람을 여기서 재판을 진행하면 오히려 더 이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상소하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두 명의 지도자들이 이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아니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아무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이제 2년 동안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로마까지 이제 호송되는 일을 겪어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바울이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었던 시간은 바울을 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있어야지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안식년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칠레 선교사님이 수술 받기 위하여 귀국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수술 전에 이제 필요한 치료들을 받고 이제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잠깐 우리 교회를 들리셨는데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염증들이 나타나면서 그 염증이 치료가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예정했던 날짜에 정식 수술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몸의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될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교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기왕 그렇게 됐으니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안식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이 칠레 선교지 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안식년을 가지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도 귀국하지 못하고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거든요. 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코로나 때 귀국하셔가지고 이 출국이 안 돼가지고 막 2, 3년씩도 이제 머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선교사님들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저하고도 나누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년을 주시네요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칠레 선교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더 바빴다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봉쇄되면서 교인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봉쇄 상태에서 굶어 죽게 될까 봐 진짜 먹을 것을 사들고 이렇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쉴 새 없이 하느라고 코로나 때 제대로 쉬어보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시간을 통해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안식도 하시고 이제 완전히 좋아진 상태에서 다시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인위적으로 안식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결국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가두어 놓는 것이고 또 그를 이제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진행되든지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답답한 현재의 상황을 답답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더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불평이나 불만을 쏟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행여라도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불의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결정하며 행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길을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은 입시와 함께 이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방탕과 방종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